천년왕국에서 이제 왕관과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왕국의 왕자들, 거기서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대환란 때 그 환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순교를 통해 통치권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설명했고요. 간략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는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치에 대한 약속들이 신약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조건들이 이제 몇몇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라고 합니다. 자, 고통은요,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서 어떤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포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견디면 통치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제 번영 신학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번영 복음이라고도 하죠. 조엘 오스틴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번영 복음들이 은사주의 쪽이나 어떤 현대 교회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성경에서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오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경건은 크나큰 이득이라 했어요. 경건은 궁극적으로 크나큰 이득이 되는데 이득은 경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예를 들면 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번영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교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요, 다른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종교들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는 그 신들을 찾아서 거기서 빌기도 하고 공양을 하기도 하고 돈을 내기도 하고 섬김을 하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민속신앙 같은 걸 보면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굿을 해달라고 몇 천만 원씩 주면서 뭔가 저주가 있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불교나 절에 가서도 이렇게 비는 것이 결국은 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나 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챌린지를 해요. 도전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해요. 야, 왜 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는 이 모양 이걸로 사냐? 나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나는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애들 학교도 이런 데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을 사냐?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게 하려고만 이 목적이면 우리 구원 받자마자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제일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치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하나님에서 상급을 얻을 기회를 부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정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은 우리가 잘 정화되고 성장하고 또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 백성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징계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잘 섬기는 사람도 누가 보면 진짜 이 사람은 신이 노했나 할 정도로 진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잘 됐다 안 됐다, 예를 들면은 부유하게 됐다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경건하냐 안 경건하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하다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불경건하다, 경건하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질병이 걸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경건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한테 그렇게 함부로 친구들이 정죄를 했죠. 그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부인하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아니라 통치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우리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예전에도 보면 초기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카이사르만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마라. 부인해라.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나는 너무 싫다. 그 고통은 너무 싫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통치권과 보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상급을.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자, 구원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손쉽게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통치권은 고난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상속자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왕들 중에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우리도 왕국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할 왕으로서 통치할 왕국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다. 사도들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통치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우리 또한 너희와 함께 통치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통치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도 배운 지 이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통치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통치를과 관련된 왕관들 5가지를 언급을 짧게 하고요. 긴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짧게 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 왕관과 통치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이의 왕관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바울이 직접 구령한 사람들.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그리운 나의 형제들아 나의 즐거움이요 왕관인 너희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자기가 구령한 사람들이 나의 왕관이다. 한이의 왕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썩을 수 없는 왕관은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사람들이 절제함으로써 마치 경주자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절제하듯이 절제하는 사람들이 얻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얘기를 한 거죠.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모든 시대에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이 현대에 있는 사람도 옛날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어떤 게 보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들은요.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수천 년이 지나도 보존을 하세요. 대표적인 게 올림픽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쓸 때 그 올림픽 경기가 그대로 유행을 했거든요. 아테네에서 비롯된 그런 올림픽 경기가 로마 제국에서도 유행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올림픽 경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떠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아직까지 수천 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그래도 이게 다 실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전쟁을 했거든요. 진짜 전쟁할 때 진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무기로 싸우기도 하고 막 전령들이 달려가가지고 실제로 발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전령을 전하기도 하고 다 실질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가 전쟁 소식을 전할 때 다리로 달려가가지고 전하나요?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 우리가 전쟁할 때 잘 치고받고 잘 안 싸우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고 총기로 하죠. 화살, 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성경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승을 위해 분투하는 마치 그 경기 선수들처럼 절제하는 사람들 이러면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이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즉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얻는 의의 왕관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왕관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들이 받는 이 감독자들이 받는 상이죠. 그런데 자원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의 상속제사는 그들을 위해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고 그러면 목자장께서 영광의 왕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왕관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인데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시험과 시련을 견디는 자들이 받는 거죠.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기본적으로 생명의 왕관은 순교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근데 꼭 순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갖가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시험을 견디면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 이렇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왕관과 통치권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 자, 이미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구령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한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 한의의 왕관을 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굳게 안 붙들고 왕관이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불의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아까 예수님께서도 상속자로서 온 세상을 상속받아서 통치하신다 했죠. 우리도 상속자들로서 이 세상을 천년왕국 때 상속받아서 통치하는 영역들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0파운드를 하나님께 벌어들인 자들은 10개의 도시들을 받는다라고 했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또 에베소서 5장 5절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음에 빠진 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훨씬 더 자세하게 목록한 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게 드러나니 하면서 쭉 리스트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천년왕국 때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도 천년왕국 때는 보이는 천년왕국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천년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속받지 못하는 리스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행음에 빠진 자, 불결한 인물,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숭배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자세히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늠과 음행 이렇게 했는데 음행은 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실제로 행하는 부적절한 음란한 행위를 이제 음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적절한 이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제 아내와 남편이 가지는 그런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실제로 행하는 부적절한 음란 행위를 포괄적으로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음도 음행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른 뭐 이상 성행위도 다 음행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음행은 굉장히 넓은 카테고리예요. 그 다음에 간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타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영적 타락이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혹은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의 상태까지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정욕을 품으면서 바라보면 그것 또한 간음한 것이다, 그녀와. 만약에 이제 비슷한 게 그런 거죠. 증오하는 것이 살인과 관련이 있듯이 마음에 이런 것을 이미 품었다는 것은 만약에 환경만 주어진다면, 기회만 된다면,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넘어갈 수 있다면 실제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살인을 해야 살인자라고 하고 간음을 해야 간음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미 간음자이기 때문에 간음을 한 거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낸 것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탕함에 대해서 보면요. 음탕함은 영어로 lasciviousness라고 해서 과도한 정욕 같은 내면의 욕망부터 남색이나 극단적인 성적 타락에 이렇게까지 범위가 넓은 비정상적인 이런 욕망, 성적 욕망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다른 신과 형상을 숭배하는 것 포함되죠, 당연히. 근데 그뿐만 아니라 탐욕으로도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탐욕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갈구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탐욕, 이런 게 가득하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결국 경배는 하나님을 최상으로, 최우선순위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술이 있습니다. 자, 마술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마술하기지는 잘 않죠. 근데 요즘 워낙 세상이 마술을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마술을 어린 나이에 정말 좀 친근하게 접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술 영어로 witchcraft는요. 주로 여성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마술은 여성만 한다는 건 아닌데 witch가 마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성과 관련되면서 종교적인 의식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LSD, 헤로인, 마리아나, 아편 같은 이 마약 같은 약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잘못된 종교들, 이상한 종교들 보면 이런 마약을 사용하기도 해요. 고대부터 이런 약물들로 환각 증상을 일으켜서 마치 계시를 받게 한다는 듯이 마치 신과 접촉을 하려고 한다듯이.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마귀와 접촉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중독, 결국 약물 중독은 결국 진리를 찾으려는 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이 힌두교의 어떤 구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약물에 취해가지고 이런 이 환상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음악을 막 하는데 뭔가 창의적인 악상이 떠올라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마약에 더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관련인데 종교에 특히 관련이 있는 게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witchcraft.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너는 마녀를 살려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 witch죠. 이게 마술을 하는 여자 마녀입니다. 대표적인 마녀가 성경에서는 이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들과 그녀의 마술들이 이토록 많은 한 무슨 화평이냐. 예후가 이래서 이세벨을 제거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하려고. 근데 이세벨이 유명하죠. 아합의 아내로서
이 우상 숭배들을 엄청나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바알가 수많은 우상 숭배를 이끌었는데 마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와 마술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때 마술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문 외워서 뻥 나오는 그런 것보다 약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훔에서 보면 마술들의 여주인 곧 예쁜 창녀의 허다한 행음들로 인함이라. 자, 이걸 그냥 역사적으로만 보면요. 이 마술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창녀, 신전 창녀와도 관련이 있죠. 종교적 창녀. 예전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때 보면은 신전들의 창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창녀들과 약물을 한 상태로 창녀들과 관계를 하면서 뭔가 신적인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엑스터시, 그런 순간의 그 흥분과 그걸 도달해서 뭔가 환상을 보는 것을 계시를 받는다고 착각을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계속 쓸 거예요. 미래도 쓸 거예요. 지금도 쓰이고 있고. 그 사탄주의자들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데 이것을 이 교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음녀 바빌론과 관련이 있어요. 음녀 바빌론은 이제 마지막 때의 통합 종교잖아요. 통합된 종교. 로마 가톨릭의 기원인 통합 종교는 이 마술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뭔가를 이렇게 약물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뭐를 만들어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 약물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마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마술의 헬라어는요, 팔마케이아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pharmacy, 이 약학, 조제술, 제약학 또는 약국까지도 의미하는 약국에 보면은 pharmacy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갑자기 나타나는 마법이 아니라 약을 통해서 보는 어떤 환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마약과 관련된 범죄, 마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지고 마약을 제조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약으로 굉장히 사람들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대할란 때 이것은 음녀 바빌론이 민족들 속이는 주요 수단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등 하나의 빛도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비치지 않으리라. 이 바빌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목소리와 신부의 목소리가 너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이는 너의 상인들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너의 마법들에 의하여 모든 민족들이 속았기 때문이라.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냐면 이 음녀 바빌론은 마지막 때 통합 종교는 적그리스도를 등에 올라탄 이 마지막 통합 종교는 짐승 위에 이 음녀 바빌론이 타잖아요. 기세등등하게 모든 민족들을 속이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조종을 하는데 약을 쓴다라는 거죠. 마약과 관련된 어떤 마법들을 이용한다. 여기에서도 영어로 이제 sorcerous인데 똑같이 헬라어로 pharmakia입니다. 그래서 sorcery나 마법이나 마술이나 이 기원들이 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된 바빌론 종교, 아까 이세벨, 그 이세벨도 바빌론 종교인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 이런 이 마술과 마법들, 약과 관련된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요. 자, 그래서 뭐 이 마술도 마약 중독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또 증오, 적대, 경쟁들 이 부분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마음속 증오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죄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적대, 경쟁 이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죄들인데 특히 적대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은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 주요 요소를 이루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 경쟁이 그냥 서로 순위를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경쟁심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조장시키는 사회가 우리 살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결국은 서로를 적대하고 경쟁을 하면서 육신적인 능력을 끌어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것을 번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은 시스템은 아니에요. 돈으로 마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죠. 자, 그 다음에 경로, 분쟁, 폭동들 이런 것들은요. 이제 급격한 분노, 뭐 말다툼, 그 다음에 폭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권위에 대한 반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요즘은 권위에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예전에는 아주 고대 시대는 왕 앞에서 감히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거죠.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인데도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것에도 이단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에 있어요.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계시된 진리와 다른 신학적 길을 따르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단 선생들,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특히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1차적으로 건드리죠. 그래서 잘못 믿어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교리들이에요. 구원의 행위 요소를 넣는다든지,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으로 대체한다든지, 이 믿음을 다르게 정의를 해버린다든지, 복음을 섞어버리는 그런 다양한 행위들을 하죠. 그런 이단 교리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요한 2서는요, 보상과 관련해서 이단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조화롭게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화된, 격화된, 그냥 피조된 신이다 정도로 보는 거고, 아니면 몰몬교처럼 그냥 천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이 육체로 온 것 자체 그 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어떤 신격 교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해가지고 그냥 그 하나하고 형태만 달리 나타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 삼일체가 하나님의 몸에 해당되는 것에 그친다면, 그리고 그냥 이게 신격이 하나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로 오신 것이다.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신하지 않으면 많은 속이는 자들이다. 이런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해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가 자신을 살펴보라. 잘못된 교리를 따라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놓은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온전한 보상을 받으려면 이어지는 내용,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 그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있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집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만큼 이단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받을 보상까지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하고 엄격하게 말한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처럼 이단들을 뭐 압제하거나 종교 재판을 행하여서 고문하고 죽여서는 안 돼요. 그건 또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주의해서 분리하면 되는 것이지 고문하고 죽이고 아니면 압제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한다. 왜? 검증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할례를 치면 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검증을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잠시 이 교회 시대 때 잠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이단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성경 교사가 없어요. 예수님만 가르치세요. 다 배우려고 예수님께로만 와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재림 이후에는 예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럼 지금 잠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단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폭력을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으면은 굳이 그 사람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더 성경을 연구해서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자신을 하나님께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 것을 입증해내면 하나님께 검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결국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뭔가 왜곡을 시켜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한 진리로 딱 바르게 곧게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거기에 열받아서 그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우리가 오히려 악하게 막 그 사람들한테 성경적으로 죄라는 것들을 하면 안 되죠. 막 우리가 악의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들 막 멸망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더 연구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교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거는요. 심지어 바울도 이단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며 율법과 연수단에는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나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이단이라는 게 워낙 엄격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화되면 특히 교단화되면 교회가 교단화가 되면 안 되는데 각각의 독립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역교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면 되는데 세력을 만들어서 교단화가 되면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들은 이단이야 아니다 막 이단 재판 또 무슨 이단 판별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력 이름으로 이 사람들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 세력이 강한 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억지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의 종파가 자기 세력을 가지고 짓눌리려고 이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이 초기 교회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바이블 빌리버들을 계속 이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뭐 왈덴시안, 보고마일, 알비겐스 다양한 이름들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불렸는데 이단들로 자꾸 이름을 나눠서 부른 거예요. 그런 이름 할 때 조롱하려고 그런 거예요.
와일드앤스 같은 경우는 와일도를 따르는 사람들. 와일드파야 얘들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윤경원파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 식으로 폄하시키려고 한 거예요. 폴리시안 같은 경우는 쟤들은 바울 서신을 너무 강조해. 그러니까 얘들은 폴리시안, 폴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따르는 애들이야. 바울만 강조하는 애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로 부른 거예요.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리옹을 따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또 지역에 따라 부르고. 그런데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세력에서 어떤 단체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하면,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단들조차도 이런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기 통치권을 잃을 수 있는데 뭐 술 취하는 것도 유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서 술 취함이 이제 통치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포도주 마셔도 돼, 뭐 술 마셔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상급을 빼앗는 도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유흥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 이제 유흥이 이제 revel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방탕하고 시끄러운 흥청망청한 잔치 또는 축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요즘 뭐 이런 파티들 엄청 음란하고 악하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결혼 잔치처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음식들 나눠주고 재밌게 즐겁게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잔치여야 되는데 원래 일반적인 잔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방탕한 잔치, 막 사치스럽고 흥청망청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기들, 살인들 이런 것들도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다.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시기를 아주 크게 무섭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시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이것들을 죄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지을까 봐 자기를 정결케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단순하게 선물로 값없이 잘 받았지만 그 통치라는 것, 천년왕국의 통치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걸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된 사람한테 그냥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자격이 입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섬겼느냐, 이것이 천년왕국에 받을 보상을 결정하고 통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상급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한 것을 순간의 재난에 우리가 바치면 안 되겠죠. 영원히 지속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는 시간인데 순간의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을 다 불태워버리는, 영원한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어떤 고난 진짜 어떻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할까 할 정도로 바울이 당한 고난, 지금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누가 봐도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벼운 고난이다. 그리고 너무 오래 받아요. 이게 한두 번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루 이틀 받는 게 아니라 사형 내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죽는 것도 결국 마지막 감옥에 있다가 옷이 없어서, 외투가 없어서 외투 좀 가져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겨울 되면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 외투도 없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힘들게 있다가 결국은 목 베어서 죽었는데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고난 가운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불과하다. 우리가 영원을 비교하면요. 이게 10년이든 뭐 20년이든 진짜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그리고 영존하는, 영원히 지속되고 존재하는 영광의 중량을, 가볍지 않아요. 무게가 있어요. 영광의 중량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다룰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시야를 멀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서 영원한 것들을 얻어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